우리 교회 어르신들, 시니어들이 이제 테이블 끊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앞다투어 특별 찬양이나 또 간증이나 이런 것들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너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 3월 22일 약 2주 전에 그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형상만 보이지 얼굴이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안개가 걷히면서 지금은 약간 안개가 낀 그런 형편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어두우면 그저 뭐 여기저기 부딪히고 가는 길도 잊어버리고 운전도 할 수 없고 아주 불편하죠. 이와 같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빛, 우리 영혼이 깜깜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잃고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있는 고로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치는 빛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고 뒤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 그거를 앞에다 길에다 이렇게 펴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날을 기념해서 우리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12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오셨다 가신 이래로 뭐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 종려주일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 생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들의 왕이다 이렇게 환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 그분은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날 거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와서 그 구세주의 연대는 영원할 거다. 이사야서 9장에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 그 유명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흥이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예수님 출생하기 전에 600~7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어쩌면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그 예언으로 오는 메시아 흉내를 내느라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건지, 여튼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 태어난 지 뭐 한 달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저 페리사 지역에서 온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것은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우리들의 왕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환영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장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군중 속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못하게 하세요.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견해, 예수님을 놓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 목수야, 한 청년에 불과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는 그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한 청년에 불과해, 운동가에 불과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야 지금이나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한 청년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신 왕이십니다. 그런 고로 당신이 이제 우리를 인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건설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야말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 세계에, 온 세상에 지도 국가로, 우뚝 선 나라로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권세 부리고 축복받고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모여있던 약 2만 명의 군중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그런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로 생각하는 게 뭐였었습니다. 아,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왜? 그러면 배불리 먹여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심정을 알고는 홀로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예. 자,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면서 지상에서, 이 땅에서 자기를 다스려줄 지상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땅에 속한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육군이 서로 너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생각이 달라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뭐 좀 뒀다 하고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오래 살고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의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하고 여기서 잘 살자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나 보니까 그렇게 돈도 잘 벌리고 출세도 잘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자식 잘 되고 이랬다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실망을 했을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사흘째 부활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죠. 아니, 메시아가 죽는다,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더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아, 내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 이제 적군들이 와서 네 성을 다 무너뜨리고 내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텐데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슬피 우셨습니다. 그걸 본 백성들은 저 사람이 왕이야 뭐야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더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그러고 막 뒤집어 엎고.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그렇게 위하는 곳인데요, 뭐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나 성전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 청년 약간 맛이 갔구나.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도 아까 말씀드렸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예수분의 사랑을 통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대교회 대형화 지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대형화된 교회, 엄청난 거기 가면 무엇이 있을까? 뭐 꾸역꾸역 거길 몰려갑니다.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1995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와서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 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비즈니스가 됐다. 큰 비즈니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뭐 철학 좋아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정치, 제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이고 제도화됐어요.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그런 괴물이 태어났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한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은 그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있는 Fourth Presbyterian Church라는 큰 교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상원에 채플린을 하신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 됐죠. 대통령 조찬기도회도 인도하고. 그리고 그분 소유의 재단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 기업처럼 사셨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 옆에 갖다 이렇게 대치시켜 놓으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큰 틀에서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은 복음이 로마로 이렇게 건너가서는 그야말로 거기서 막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배 중심이 돼버렸어요. 의식 중심이 됐고, 의식이 있으려니까 큰 교회당이 필요해서 뭐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걸 비롯해서 뭐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또 무슨 뭐 어마어마한 성당, 여기저기 뭐 소피아 성당 뭐 막 건물에 투자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영혼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막 형식화됩니다. 그 결과 영성이 팍 떨어져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회초리를 한번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듯 하더니 그야말로 헬버슨 목사가 얘기한 대로 미국 이쪽에 와서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교회당들, 큰 교회, 한국에 가서는 뭐 말할 수 없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건물들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광야를 걸어가시던 예수님,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초라한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며 제자들이 구해다 주는 음식을 드시면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그러면서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놓고 끈질기게 대화한 끝에 그에게 그야말로 나야말로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다. 내가 내 진짜 남편이야. 이 예수님과 현대교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가?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구원받는 숫자도 줄고 침례받는 숫자도 줄고 교회 자체도 줄고 교회는 다시 사양길로 접어듭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보다는 예수님을 거대한 세상의 왕으로 숭배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믿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거 나 믿는 거 아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시면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생업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 때려치우고 그냥 뭐 보따리 쌓았고 절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 포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생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은 이제 사역만 하셨어요. 예수님도 효도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님을 부탁했습니다. 네 어머니니라 내 대신 잘 모셔라. 형제 우애도 좋았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생업도 하고, 생업도 아마 예수님이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목수일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인생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업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업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규모 없이 뻔뻔히 놀기만 좋아하는 거, 그거는 먹지도 말라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도 해야 합니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출세도 해야 돼요. 뭐 높이 올라가요. 왜? 높이 올라가면 휘하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저 자랑하고 제세 부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이재진 형제님 오늘 오셨죠? 예. 예. 장교였었는데 말이죠. 대대장도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예. 내가 가서 내가 목사인데 뭐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면 병사한테 글쎄 뭐 시큰둥 하겠죠. 그런데 대대장이 야, 너 일로 와봐. 너 예수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키가 큰 이재진 중령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지.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제 소원 성취하고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잃어버린다. 그러나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참 예루살렘 성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는 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성경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야, 내가 그래도 왕으로 가는데 어린 나귀 새끼 탈 수 있냐? 어디 가서 백마를 구해와라. 그래서 아주 하얀 백마에 양탄자를 깔은 그런 걸 타고 싶어 했다.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서 계속 목수일만 하다가 돈 많이 벌고 그러고 죽었다.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 됐다. 아이고, 난 죽을 수는 없다. 꽁무니를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냈던 뜻과 어긋나게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 예수는 뭡니까? 건달이고 비겁한 자고
사기꾼이고 사이비 종교의 교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듯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그것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생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바른 생업이 아니다. 그럼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쨌든 생업도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자녀를 열심히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송 구절 있죠? 22장 마태복음 20장 37절 38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위대한 사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장차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 드릴 보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소가 죽어도 고기, LA 갈비, 보시 이런 거나 남기고 개가 죽어도 보신탕 꼬리를 남기는데 사람 죽으면 남는 게 뭐예요? 사람 고기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 앞에 내드릴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가 뭔가? 너 뭐 하다 왔니? 했을 때 저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땅 끝까지 아프리카까지는 못 갔어도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구월심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애통한 결과 그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동네에 가라. 거기 가면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가서 끌고 와라. 이것을 왜 가져갔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보낼 거다. 그 제자들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였습니다. 풀어서 끌고 오라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는 거예요? 남의 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대요. 그랬더니 그래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쓸모없는 어린 나귀 새끼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그 마지막 길을 가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다못해 당나귀 새끼 그것도 주님께 쓰임이 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부한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끝날에 하나님 앞에 밝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러분 왕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왕조 시대에는 왕의 말씀을 거역하면 곧 죽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2주 후에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한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곧 죽을 죄입니다. 왜? 이 천지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왕에게 절대 순종함으로써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고 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귀한 날 종려 주일을 기해서 우리 주님의 사적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전대 순종할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절을 나가겠사오니 주님 성령님으로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